에레미야 35장은 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죠. 요시야 다음에 세워진 왕이 넷째 아들이었어요. 동생이 먼저 왕위에 올랐죠. 여호아하스가. 근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등극이 됩니다. 어떤 왕이었나요? 매우 악한 왕이었죠.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그 일부를 착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고 또 에레미야에게도 매우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순종했다고 해서 아들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서야 돼요. 내 자녀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물론 요시야 왕도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런 그 여호야김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뭐냐면 그 2절에서 그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미션을 줘요.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겐 종족이라고 합니다. 겐 종족의 일파예요. 모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겐 종족이잖아요. 이제 이 겐 종족인데 이제 광야를 이제 거점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거대 군동을 이제 다 장악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양해를 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레갑 사람들이 이제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비록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신조가 있었어요.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조가 있는 게 뭐냐면 평생 동안 이제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짓고 살지 않겠다.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이제 파송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 이제 이런 삶의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광야가 거주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요? 집을 안 짓는 거죠. 포도원이나 밭에 파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을 갖고 포도원이나 집을 농사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안주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약한 부분을 안 하면 아예 그런 부분을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겐 종족,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을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죠. 우리 어떤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으면 내가 안주하고 머무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을 아예 내가 하지 않는 거죠.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언제 적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늘 이 긴장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아예 마시지 않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조상 때부터 지키고 살아온 전통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신조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레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한 방에다가 불러 모아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한가요?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안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잖아요. 예, 다른 나라에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좀 그런 것에 내가 좀 약간 맞춰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면
거기 룰의 질서에 내가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이슬람의 종교들이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와가지고 한국의 문화에 또 잘 따라가요. 안 먹던 음식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또 먹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인데 절제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세상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니까 우리도 같이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니까 같이 쉽게 행동을 하고 거기 룰의 질서가 있으니까 또 거기서 따라서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다. 우리는 순종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들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먹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14절 이하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요나담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을 레갑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다. 근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행위를 고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느냐. 이것을 이제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바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실물 교육을 좀 하셔요.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고 또 혼인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줄과 멍에를 이제 목에 걸고 다니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 한 상을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오늘 조상들의 명령을 잘 지키는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물 교육을 할 때가 있죠. 예수 잘 안 믿고 사는데도요. 잘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잘 웃고 또 긍정적으로 살고 삶을 절제하고 그러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주는 음성이 있잖아요. 야,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웃고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너는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사라져 있고 즐거움이 사라져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줄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삶을 절제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오늘 이렇게 방탕한 채 살아가느냐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오늘 레갑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칙 이런 것에 잘 살아가고 또 어떤 이야기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너는 왜 내 말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요. 우리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교만들을 다 이제 우리의 불순종들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모두 전환.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해요? 진동 모드의 전환, 무음 모드로 전환이 되듯이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살고 있구나라는 모두 전환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
좀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겸손한 모드로 내가 모두로 전환을 해야 되죠. 오늘 또 내갑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의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그 내갑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 때 여호야김의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알고, 그렇게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조들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교훈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 시대에서 어떻게 동화되어진 채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교훈에 어떻게 편승되어져서 살든지, 아니면 동화되어서 살든지,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되게 어떻게 불편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결정해 버려요. 물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의 이야기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하실 거예요. 오늘 또 레갑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니까요.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제가 얼마 전에 차 타고 올 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올 때 바로 한순간만 놓쳤으면 그분을 못 봤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바람에 놓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붙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또 알려주시잖아요. 제가 또 지난번에 그 주일날, 지난주에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따랐는데, 뜨거운 물을 이 컵에 따르려면 눌러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러가지고 물을 따라서 그냥 그걸 마신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되었다고 하는데 뜨거운 물이 제 입에, 설교 앞두고 다 마친 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잠시라도 이 순간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실물을 통해서 교육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나 없이는 살아서는 안 되지. 네가 내 없이 왜 네 멋대로 생각하고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말씀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네, 주님. 모두 전환하는 거예요. 네, 주님 말씀대로 살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35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실물 교육을 하신 주님,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교육임을 알고 또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훈해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게 일하게 하심을 알려마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